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2부, 3부, 4부 예배 귀한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가지고 나온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취함받기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귀한 성전에서 또 삶의 아버지 자리와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취함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예배드리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넣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여기도 순목에도 아버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맡겨진 생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구원의 방주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날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심에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몸된 교회 또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취함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가정에 또 삶의 자리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취함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중복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지하철 4호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내릴 역 직전에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다음 정차하실 역은 아무개역입니다. 내리시는 분들은 잊으신 물건 없이 이렇게 잘 내리시라고 하는데
그날은 기계음이 아니라 이 열차를 운행하시는 기관사님께서 직접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내리실 때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두고 내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잊은 물건 없이 다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분은 내리시고 집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목적지까지 가실 때 모든 생활과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놓고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가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평안, 두 번째는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 미래,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그 평안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우리 몸은 편한 거를 굉장히, 이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편한 거를 굉장히 쫓아갑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여간에 우리 몸이 그렇게 가요. 그렇잖아요? 그 침대 그 선전하는 문구,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잠자는데 이게 침대가 흔들리고 요동치면 이게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요. 그래, 침대에서 잘 때는 흔들리지 않아야지. 옆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가 요동치 않아야지. 그래야 내 몸이 편안하지. 흔들리지 않으면 다 편안할 것 같습니까? 어린애들은요, 흔들어 줘야 좋아해요, 여러분. 애들은 참 희한해. 올렸다가 내려도 좋아해. 집에 가서 올렸다 내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요, 그 외국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단독주택들 많이, 전원주택, 우리는 좀 그런 이제 주택에 많이 사는데 꼭 연세 드신 분들이 햇빛 좋으면 문 앞에, 집 출입문 앞에 흔들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그 흔들의자는 뭐예요? 흔들흔들해야 몸이 편안해지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은 편안한 것을 쫓아가지만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올 초에, 2021년 12월 초에 러시아가 이웃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이게 뉴스가 됐지요. 지금도 이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 정책,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반응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에 보도됐던 그 사진이 있어요. 러시아가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참호에 긴장감 가운데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러시아 청년이 군대 징집을 했는지 지원했는지 군대 가기 직전에, 헤어지기 직전에, 가족들과 헤어지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사람이 전선에서 총뿌리를 대고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그리고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한 시절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다른 곳에서, 주님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늘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거해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주님 함께 계시지 않아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 훌륭한 왕을 손꼽으라고 하면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손꼽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 사무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왕들이 그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이스라엘의 아주 큰 성군으로 그렇게 손을 꼽습니다. 이 세 왕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조했던 왕이라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죠.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낭독하라고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고 주 앞에 돌아나와 참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야 23장 2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에 굳게 설 때,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굳게 설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평안함.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예요. 미래를 주시는데 어떤 미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미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미래.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 미래가 통제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2008년 11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자 런던이 휘청거렸어요. 영국 전체가 휘청거렸어요. 금융의 나름대로 중심이라고 했던 영국이 흔들리고 영국 전체가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누구도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영국 여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영국 여왕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 나라가 절단 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영국 여왕이 직접 런던 정경대 아주 유명한 그 대학을 방문합니다. 영국 여왕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영국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왕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끔찍한 일이다. 왜 그 누구도 금융 위기를 예견하지 못했는가? 예견했으면 대비했을 텐데 왜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 날고 긴다고 하는 당신들이 그냥 편안할 때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이 영국이 이 전 세계가 흔들흔들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2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모두가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모두가 신년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불안해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렇게 쫓아가면 불안하지만 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밝은 미래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 밝아질 수 있느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 사람을 따라가는 정치인을 따라가고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책을 그분들이 결정하지만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게 온전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누가 됐다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영원하지 못한 거,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허드슨 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도 이게 제작이 됐었는데요. 실화를 2009년 1월 15일 승객 150명과 승무원 5명에 탄 US 에어웨이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뉴욕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버드 스트라이크, 이 항공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와 충돌하는 거예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 사고를 당합니다. 이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양쪽 엔진 2개가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공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추락하면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놀랍게도 항공기 기장이었던 체슬리 셀럼버그라고 하는 기장이 결단을 합니다. 공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잘못하면 민간인들 주택가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허드슨 강에 착수하자. 그래서 허드슨 강으로, 근데 이 강이요, 그때가 1월 15일이었어요. 강으로 이게 잘 착수를 해도 이 물에 이게 몸이 닿으면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허드슨 강에, 우리로 치면은 한강에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착수를 했고, 그리고 그 사고 소식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요원들이 비행기가 물에 허드슨 강에 떨어지자마자 달려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구해내서 사망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항공 역사에 아주 완벽했던 가장 성공적인 불시착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기장은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막 이 기장을 정치권에서 엄청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고 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겠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살아가야 되느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 우리 국가의 핸들, 모든 이 지구의 핸들 자체, 운행 자체를 우리 주의 성령께 맡길 때 우리 미래가 안전하고 밝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성령께 맡겨드리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불안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들을 형통케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희망을 주신다. 무슨 희망입니까? 앞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앞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희망. 사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남유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안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밖으로는 바벨론 침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는지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절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 그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58년 5월 18일 대도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했을 때 한국 사회는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난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GNP는 $100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디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선포되었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에 우리 교회가 당회장 목사님을 통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감사의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29장 12절로 13절에 분명하게 또한 말씀 한 번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앞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지금은 땅바닥을 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된 지가 오래됐어요. 표지 보면 나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책 열어봐요. 나비 안 나타납니다. 꽃도 안 나타나요. 근데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이. 그 책을 열어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애벌레만 나와요.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만 나와요. 애벌레가 기어다녀요. 그냥 뭐 곳곳에 애벌레가 기어다니는데 그 한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보니까 뭐 기둥을 만났어요. 근데 애벌레 기둥이야. 자기랑 똑같은 애벌레가 어디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올라가는 거야? 몰라.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텐데.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몰라. 올라가 봐야 알아. 그래서 자기도 올라가려고 기어서 그냥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는 거예요.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는데 집 밟고 그냥 막 진 이기고 그래서 남보다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꼭대기까지 갑니다. 꼭대기까지 갔어요. 뭐가 있는지 알아? 아무것도 없어. 내려와요.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물어봐요. 밑에 궁금하잖아. 그지요? 궁금하니까 위에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겠어? 올라가 봐야지. 또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애벌레가 생각합니다.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나무를 보니까 자기같이 생긴 애벌레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데? 왜 힘들게 매달려 있어?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어? 알고 보니까 애벌레가 매달려서 그 애벌레 껍질을 벗고 나야 비로소 나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애벌레 같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비와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돼야 꽃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비가 꽃과 꽃 사이에서 이 꽃술을 나르면서 이 꽃들이 희망이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벌레같이 그냥 움츠러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벌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엇이 희망이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앞날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희망의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2021년 마지막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절망도 내려놓고 질병도 내려놓고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 응답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